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열고 원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또 오늘 요한복음 세 곳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디베라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저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을 먹이게 되죠.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굶어 죽는 일 없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이용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2가지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제자로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이제 뒤로 하고 홀로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이 디비아라 지역에서 이제 동쪽이거든요.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때가 아마 해가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어둑어둑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덕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호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갈릴리 호수를 가보니까 이 동편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편 끝이 다 보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 그래서 웬만한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쳐도 능히 예수님 없이도
배를 타고 이 호수를 충분히 건널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가끔씩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만년설이에요. 눈이 녹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운 바람이 그 만년설을 거치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고 지중해 연안에 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 급작스럽게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면 파도와 바람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이 어부 생활에 이 뼈가 굵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과 파도는 능히 헤치고 건너편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 바람은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바람과는 아닌 전혀 다른 광풍, 미친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노를 저며 가는데 어느새 태양은 떨어지고 깜깜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고 더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시간을 노를 저으면서 가는데 한 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6월절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때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 지면 요즘 8시 되면 좀 어두컴컴하지잖아요. 그때쯤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와 바람 때문에 이 중간에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막 넘실대는 파도 때문에 이제 배가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부로서의 노하우, 능력, 기술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무려 6시간 이상을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 6시간을 이게 노를 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 다 빠진 거예요. 거기다 이게 더 거세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서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이제 여기서 끝나겠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러고 6시간, 7시간을 버틴 거예요. 이제 나아갈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제가 생각하건대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남겨두고 어디 가신 거야? 꼭 필요할 때 예수님 없다니까. 이거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어떤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유령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옆에 있던 또 제자가 그랬겠죠. 이거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제정신이 우리 아닌가 보다. 근데 유령 같은 뭔가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이 와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누굽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고 정말 겁먹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놀랍게도 파도와 바람이 다 잠잠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무리를 걸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도와 바람이 만났을 때 그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주일학교 설교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 전도서는 아니니까, 목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어떤 구조냐 하면, 우선 제자들이 건너고자 하는 이 호수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호수 속에서 만난 엄청난 광풍, 제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이 파도와 바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인생에 만나는 위기다.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엔 파도와 바람에 이게 넘실거리면서 이게 마치 나뭇잎 하나처럼 뒤집힐 수 있는 이 한 조각의 배, 이 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사실은 제가 궁금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살펴보니까 오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한 것은 제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촉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재촉하사. 재촉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여기 건너가야. 배를 타고 얘들아 빨리 건너가거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순종했는데 환난을 만나네요.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순종하면 만사형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앞길이 짱짱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풍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거 실수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냥 풍랑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지고 노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마치 이 소꿉장난하는 이 짓궂은 어린아이 6살짜리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그 6살짜리 아이가 인형을 볼 때 어떻게 옷도 벗기고 막 화가 나니까 머리톡 뽑아버리고 손발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지가 또 마음에 좋으면 또 붙여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놀았다가 심심하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 주제는요, 어떤 주제냐 하면 순종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요런 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깨달음은 뭐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언제나 그 인생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언제나 평탄한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들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108번은 번외하고 이유가 뭐예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순종하면 형탄할 것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바쳐주고 주일 성수하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끝.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라 하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그는 순종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가 무엇을 만납니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꼭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것을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버겁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해요. 목사님, 저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고난의 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다
나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데, 충성하고자 하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만나, 고난을 만나, 나 때문 아니야? 자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로 또 다른 각도로 이런 분들을 만났어요.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가 봐요.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닌가 봐요. 왜요? 주님이 원한다면 길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히는 거 보니까, 힘든 상황을 만나는 거 보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요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요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과 결정도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뒤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적인 신앙.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무조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전제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부귀 영화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막힌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섣불리 판단하고 그것을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런 유치부 아이의 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왜 목사님,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교회 일을 충성하려고 하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게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 헌신하는데 왜 그 어려움이 쉽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들죠? 예. 특별히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엄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 아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주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나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마침내 들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진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외로 대답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에게는 밤 사경의 절망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풍랑을 만나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구나라는 자기 한계가 사실은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절망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밤 사경의 시간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절대적으로 깨닫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생각을 철저히 깨트리는 시간. 이 밤 사경의 이 시간은 내 고집, 내 자아 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에요.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건 주님이 없이도 나는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망, 나 스스로 절망하는 자만이 주님의 능력을 그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헤르멘 헤세라는 시인이 절망케 하소서라는 기도를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화면 한번 혹시 준비됐습니까? 띄었나요? 됐나요? 못 됐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절망케 해주소서. 당신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미친 듯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함께 하소서. 모든 치욕을 맛보게 하소서. 제 자신을 지탱하기를 돕지 마시고 제가 뻗어나가는 것, 즉 형통하는 것을 돕지 마소서. 하나 저의 온 자아가 온전히 무너질 때 그때에는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절망과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꺼이 절망하고 기꺼이 죽으려 하나 저는 오직 당신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말로는 목사님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저 부족한데요. 속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목사님 어디 계신 거야?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봐도 난 너무나 괜찮은 사람 같아. 이 교회 나왔으면 이거 뭐 되겠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욱 매달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아세요? 그럼 모든 거 다 꺾어버립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자랑을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고 나를 비우게 합니다. 왜요? 내가 철저히 비워질 때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언제 배우냐 하면요, 어디서 배우냐 하면 형통할 때 못 배워요. 잔잔한 바닷가에서 못 배워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밤 사경의 절망의 시간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믿으셔도 돼요. 결국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우고 주님의 능력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밤 사경의 이 절망의 풍랑의 시간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인 제자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만 마가복음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까지요. 노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이 보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단어예요.
뭐 참에다 오이다가 아니라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라는 것이 흙깃보다, 그냥 스쳐보다 뜻이 아니에요. 이 보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아주지 않고 뒤에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붙잡아주면 애가 걷질 못하니까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 엄마의 이 눈은 이 걸음마 하는 아이에 띄지를 않아요. 근데 붙잡아주지 않고 뒤에서 보기만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난간이나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해요? 확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딱 붙잡는 거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를 한순간도 잃지 않고 보는, 이 바라보는, 이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흘낏 보거나 외면하고 그냥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막 있다가 쓰러지면 달려가서 붙잡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보고만 있느냐?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만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감히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근데 정말 이 벼랑 끝에 떨어지고 이게 떨어질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싹 해가지고 달려옵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급한지 물결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제가 보건대 뛰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뛰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여기서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성도들한테 받은 은혜를 다 이거 쏟아 부어야 되는데 제가 참 입술이 둔해가지고 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하면 찬양을 하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어제도 이 은혜가 넘어가지고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도 눈물이 얼마나 고이는지. 이 제가 받은 은혜를 10분의 1만 전하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준 게 뭐냐면, 이것은 표정이니라 기적이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단 몇 시간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야, 믿음이 있다, 나 대단하다. 근데 막상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대장부 같은 제자들이 쫄장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나의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큰 어려움이 환난이 와도 뭐 그까짓 것쯤이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 예전에 받은 은혜도 있고 간증도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다 의심하지 않아. 천국과 지옥 있는 것도 확신해. 저렇게 어려울 때 저렇게 힘들다고 저렇게 믿음 잃어버리면 저거 어떡해? 사람을 뒤에서 마음속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없다고 흉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간증도 있고 체험이 있는데 그것들 다 얼어버리고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기도조차도 하지 못해요.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로운 또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앞에 또 떨고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화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큰 소리 내고 있어요.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어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 믿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문제 앞에 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 이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마음에 만족을 못 드려요. 계속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우 짜증날 텐데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세워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믿음 다 잃어버린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겠더라고요. 제자들은요, 한 번도 자신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찾아간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좀 이렇게 좀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좀 집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겨주신 영혼이 있는데 뭐예요? 나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9절에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앞부분에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뒷부분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완료형으로 말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영혼이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도 목사이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과 같이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원래 이 제자들이 큰 환란이 있고 풍랑이 일었으면 모여서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네. 주님이 먼저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네. 제가 기독교를 배우면서 신학교를 가면서 기타 여러 타 종교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를 봤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어느 종교에서도요, 죄인이 하나님께 먼저 가지 하나님이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는 데는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회 속에서 말합니다. 갑과 을 관계라고. 갑과 을. 여러분, 거래하실 때 갑이 손을 먼저 내밉니까? 을이 먼저 손을 내밉니까? 요즘 일본이 자꾸만 우리나라를 하찮게 여기를 막 하는 게 뭐냐? 지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갑과 을이 했을 때 여러분 을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을이고 우리가 갑입니까? 우리가 을이고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갑이신 하나님이 을처럼 행하시네. 이런 거예요. 마치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엄마와 딸이 좀 그랬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소리 들으면 언성이 커졌어요. 서로 말다툼이 좀 일어났어요. 딸과 엄마가. 딸은 에이 싫어. 나 밥도 안 먹고 학교 갈래. 엄마가 밥상에 차려놨는데 그것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와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예? 엄마가 손을 내밀까요? 딸이 먼저 손을 내밀까요?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근데 집안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엄마가 갑 아니에요. 빨래 해주지, 밥 해주지, 뭐 그죠? 용돈 주죠. 누가 갑이에요, 사실은? 엄마가 갑이에요. 근데 이 을인 딸이 자기가 갑처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인 엄마가 을처럼 먼저 져줘요. 손을 내밀어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금도 우리 어머님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메이고 죄송한 게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재수를 다시 했거든요. 제대. 지하실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이제 셋이 사는데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4수째 붙었어요. 막 삼수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짜증내가지고 막 그럴 때 어머님이 청소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책상에 있는 책들을 다 여기저기 꽂아놔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 이거 왜 그랬어? 왜 치우지 말라니까. 밥 먹고 가라. 나 밥 안 먹고 갈래? 하고 제가 막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갑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 저녁에 와가지고 그러면 또 어머니 뭐라 그래요? 너 괜찮아? 너 뭐 좀 먹었어? 사실은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았어?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았어? 어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미안해. 내가 네 허락도 없이 책상에 있는 책을 함부로 치워놔서. 어머니가 먼저 뭘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철이 없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언제나 을이에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에도 보세요. 눈치 보는 형제가 눈치를 봐, 자매가 눈치를 봐.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눈치를 본다면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자매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이게 진리다. 이게 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능히 우리 앞에 갑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을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충성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치근히 여겨주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